지금 이제 계속 장로의 정치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장로입니다. 지난주에 목사까지 했죠. 그죠? 목사까지 하고 오늘은 장로입니다. 장로의 정치는 민주정치입니다. 그리고 대의정치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장로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 이렇게 가서 뭐 잘 가지도 않지만 뭐 재직 세미나나 이런 요청을 받아서 가면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 교회 수준은 딱 하나를 보면 된다. 뭘 보면 돼요? 장로들 수준을 보면 된다. 왜 장로 수준을 보면 그 교회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교회 모든 교인의 대표니까요. 그 사람의 인격, 영성, 신앙생활하는 태도를 보면 아, 이 교회가 어떻겠구나. 이건 그냥 답이 나와요. 그냥. 장로는 뭐라고요? 교인의 대표입니다. 장로가 뭐라고요? 교인의 대표입니다. 목사는 교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어느 치리회 소속이고요? 노회 소속입니다. 치리회라고 하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목사는 노회 소속입니다. 교회 소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가 뭐 시무사면서를 내거나 임직을 하려고 하면 노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나중에 목사에 대해서 목사의 사면에 대한 이야기가 또 뒤에 나오는데 만약에 제가 교회를 다른 곳에서 청빙을 받아서 우리 교회 시무사면을 하기를 원한다든지 혹은 또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불편해서 교회를 시무사면하고자 할 때는 교회 사면서를 내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내요? 노회에 내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예요. 교회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와서 그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로 오시지요. 우리 교회가 목사님을 청빙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해보고 알아봐서 이미 목사님을 놓고 공동회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로 가십시다 라고 하면 목사가 생각하는 거죠. 아, 이거 당회에 얘기해봐야 시끄럽기만 하고 이럴 테니까. 그러면 그냥 목사가 노회에다가 시무사면서를 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조직교회 담임 목사인 경우에 위임 목사인 경우에는 노회 정치부하고 임원회가 그 시무사면서를 확인하고 임시노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허락이 되면 바로 짐 싸고 가는 겁니다. 간단하죠? 왜요? 목사는 어느 치리회 소속이라고요? 노회 소속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가 그 교회에 부임하고자 해도 노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노회 허락을. 그래서 지금은 뭐 청빙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뭐 이상하게 생각해서 이제 우리가 공개 모집을 하잖아요.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그러면 이제 뭐 청빙위원회 목회에 대한 비전, 뭐 이력서 이런 것들을 제출하는데 나중에 그 목사가 그 교회에 부임하려면 그 서류를 다시 노회에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노회가 그 목사를 청빙하려면 생활비를 얼마를 책정했는지 그분을 어떻게 예우할 건지 이것도 노회에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조직교회 목사를 혹은 뭐 미조직교회라도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교회가 그 교회의 규모에 비해서 생활비를 적정하게 책정하지 않으면 노회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러서 왜 이래?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강원노회는 담임 목사의 경우, 위임 목사인 경우에 생활비를 16개월을 주도록 노회 규정에 규정돼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가 위임 목사를 청빙하면서 생활비를 12개월로 책정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반려됩니다. 청빙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와야 돼요? 16개월로 고쳐서 가져와야 돼요. 16개월로 고쳐서 다 성도들 도장 받아서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 노회 규정이에요. 노회 규정. 그런 것들을 잘 모르죠, 사실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강원노회는 조직교회가
장로가 있는 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자 할 때는 위임 목사로 청빙하도록 규정돼 있고, 담임 목사의 생활비는 16개월로 책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 매월 얼마, 16개월, 목회활동비 이렇게 다 명시해서 노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노회가 이제 그것을 임원회나 정치부에서 검토를 하는 거죠. 그분의 이력, 어느 노회에서 왔는지, 그리고 교회가 생활비를 얼마를 책정했는지, 목회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근데 그걸 봤는데 적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장로들을 호출해서 왜 이렇게 하냐, 다시 해와라.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노회는 허락하지 않아요. 그건 청빙 못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목사는 7위회가 노회 소속이고요. 장로는 7위회가 어디 소속이에요? 당회 소속입니다. 장로는 어디 소속이라고요? 당회 소속이에요. 목사는 죄를 지어도 어디가? 노회가 재판합니다. 장로는 범죄하면 어디가? 당회가 재판합니다. 7위회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장로입니다. 장로직의 기원 읽습니다. 율법 시대에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가 있음과 같이 복음 시대에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한 자를 세웠으니 곧 치리 장로이다. 그래서 율법 시대라고 하면 이제 구약을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장로들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신명기에서도 장로들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신약의 교회에서도 초대교회에 장로들을 세웠던 것들을 우리가 알지요. 그런데 그 장로들의 기능이 뭐라고요? 목사와 협력하여.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장로가 단독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교회를 치리하는 위임 목사가 없으면 장로는 총대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끔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제 얼마 전에 원주 신일교회가 위임 목사를 청빙해서 위임식을 했습니다. 1년 6개월인가가 목사가 없었어요. 네? 그러면 부목사가 이제 설교를 하고 하겠죠. 그리고 파송당회장에 가서 당회를 하겠죠.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당회장이 없는 거죠. 위임 목사가. 그죠? 그러면 그 해 교회에 장로가 노회 총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총회 총다도 가면 안 돼요. 근데 몰라요. 그래서 왔어요. 그리고 갔어요. 싸우기 싫어서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우리 강원도에도 장로회 연합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당회장이 없으면 그건 허위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장로는 총대권이 없습니다. 이 담임 목사에 대한 그 위임 목사 당회장에 대한 권한이 굉장히 커요. 어쨌든 장로는 단독적으로 치리할 수 없어요. 단독적으로 치리할 수 없어요.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를 세웠어요. 근데 그가 하는 일은 뭐예요? 치리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치리장로라고 불러요. 시무장로가 아니에요. 치리장로예요. 치리장로. 치리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뭐라고요? 강도와 치리를 겸하는 장로입니다. 우리가 편의상 강도 장로라고 하면 또 오해 소지가 있거든요. 아, 그럼 이 사람은 설교만 하나 보다, 치리권이 없나 보다. 아니에요. 목사에게는 강도권과 치리권이 다 있어요. 치리와 강도를 겸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장로의 권한. 시작. 강도와 교훈은 그의 전무 책임은 아니나. 그래서 설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장로는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우리가 담임 목사 없는 동안에 우리 장로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했어요. 다 치리 대상이에요. 미친 짓 한 거예요. 그걸 자랑이라고. 이런 무식한. 아, 우리는 뭐 목사님 없어도 우리끼리 뭐 기도회 다 인도하고 뭐 예배 뭐 인도. 정신 똑 빠진 소리 하는 거예요. 강도와 교우는 치리 장로의 권한이 아니에요. 예? 근데 막 하잖아요. 막 장로회 연합회가 총회를 해. 근데 장로가 나가서 설교해. 미친 거예요. 치리해야 되는 거예요. 연합회라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설교하고 기도하고 뭐 다 해요. 어이없는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강도권이 없어요, 장로에게는. 치리회에서는 시작.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항 시무를 처리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치리한다예요. 에? 뭐 한다? 치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못하는 게 뭐라고요? 설교예요. 강도하면 안 돼요. 장로가 강도했다, 치리당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강도권은 언제 생겨요? 아니요. 강도사 고시 합격하고 인허증 받았을 때요.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고 뭐 해도 그 사람에게도 강도권은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교육 전도사님도 설교하고, 응? 신학생들도 설교하고, 어떻게 그건 가능해요? 담임 목사가 그에게 강도권을 임시로 부여했을 때.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신학을 전공한 자에게 강도권이 있는 목사가 너 오늘 설교해. 그리고 그 권한 아래서 그가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장로는 그거 하면 안 돼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뭐 설교하고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그걸 또 막 자랑하잖아요. 우리끼리 한다고. 바보들입니다. 바보들.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 누가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찾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강도 장로와 치리 장로 둘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치리하는 장로를 존경하지만 우리식으로 하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더 존경할 줄 알아야 된다. 쉽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로마서 12장 7절 8절을 읽어주세요. 아멘. 읽으면 아멘. 성경 읽으면 아멘 해야죠. 그래서 이건 각각의 그 직무를 할 때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지만 그 직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선이 있다는 겁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장로는 왜 가르치면 안 되죠? 강도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강도권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주일학교 뭐 이임남 집사가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그건 어떻게 가능하죠? 예, 강도권을, 우리 교회 모든 강도권을 갖고 있는 제가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임남 집사가 주일학교 말씀 전하다가 이단 비스그물이 한 걸 전했어요. 왜 그랬어, 씨. 그러면 제가 책임지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뭐 연합회 이런 데서 장로가 뭐 설교를 한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막 하거든요. 그걸 또 자랑하거든요. 유식이가 다 이민 가서 그래요. 누가 고발하면 7입니다. 예, 고발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사실은 그거를 인지해서 너 그런 사실 있어? 노회가 혹은 그 당회, 당신 교회 장로가 어디 어디 가서 설교했대는데 당신 목사 뭐 한 거야? 이렇게 문제 삼으면 그 교회 당회는 7위회를 구성해야죠. 그래서 너 누구 허락받고 가서 설교했냐? 왜 네 주제에 넘은 짓을 했냐? 이러면 이제 7위가 행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서로 불편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7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3조 장로의 자격 시작.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이 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해당한 자로 한다. 아주 헌법에 못 박아놨어요. 제일 중요한 건 밑에 있는 이 성경 구절이에요. 위에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장로의 자격이 뭐라고요? 35세 이상 된 남자예요. 우리 교단에서는 뭐라고요? 35세 이상 된 남자 입교인. 입교인이 뭐예요?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세례받은 사람. 흠없이 5년. 이건 뭐예요? 그 교회에 등록하고 5년이 경과하되 그 5년 동안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흠이 없어야 돼요. 여기 흠이 있다 없다를 그러면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아냐? 어떻게 할까요? 가장 기본은 칠의받지 않은 거예요. 칠의받지 않은 거. 근데 대부분 교회가 칠의를 안 하잖아요. 그 칠의권을 행사하지 않는 교회가 장로를 세우는 게 가능하냐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칠의가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가. 무흠 5년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흠 5년. 교회 10년, 20년을 다니는데 그 사람이 뭐 예배를 자꾸 빠져요. 정직하게 11조 생활 안 해요. 그럼 무흠한 겁니까? 유흠한 겁니까? 예? 흠이 있는 거죠. 장로 자격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당회가 조치를 하지 않는 걸 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렇게 보면 남자들 중에 35세 이상 된 사람 손 들어봐. 장로 빼고 너 왜 들어? 너 장로 또 될 거야. 내가 들 줄 알았어, 박민철이. 제일 먼저 들어. 예? 그러면 그 35세 된 사람 중에 당회원들은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배 시간에 줘라?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해? 예배 시간에 뭐 전화 온다고 핸드폰 들고 나가? 예배 시간에 옆 사람하고 잡다며? 그럼 뭐 해야 돼요? 칠의해야죠. 그 칠의의 가장 낮은 단계가 권면이거든요. 권면. 11조 생활을 하긴 하는데 이게 구라야. 알 수 있잖아요, 뻔히. 무흠의 결격이 있는 겁니다. 그럼 후보로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규칙적으로 졸아요. 무흠입니까? 유흠입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어떻게 장로 후보가 됩니까? 장로 후보가 되려면 적어도 무흠 5년. 무흠 5년. 생각이 있는 거냐 도대체. 무흠 5년이 경과된 사람 중에서 그 다음이 뭐예요? 상당한이 상당하잖아. 이게 상당한이 도대체 어느 정도라는 거야. 상당한 식견과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통솔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거죠. 자기 혼자 일하는 건 잘해. 그런데 다
다른 사람에게 아무 영향력이 없어. 누구와 협업을 못해. 장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신방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혼자 일하는 거 그건 집사 때문에 하는 거야. 너 정말 장로 되기를 소원하면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책망할 줄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협업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야. 너 혼자 일하는 게 장로가 아니야. 통솔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 통솔력 그럼 낯선 단어잖아요. 리더십 그러면 익숙한 단어인데. 에? 통솔력이 있어야죠. 내가 얘기했는데 누가 너나 잘해라 이러는데 그 사람 장로 되면 교회 말아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사 때부터 이게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 일단은 뭐 받았는가? 세례 받았는가? 세례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 받았는가? 그 다음엔 우리 교회 등록한 지 5년이 경과됐는가? 그리고 그 5년 동안 뭐가 없었는가? 성도로서의 무음했는가? 흠이 없었는가? 찬양 예배 안 나옵니다. 무음입니까? 유음입니까? 유음이죠. 흠이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이런 거잖아요.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안 나옵니다. 장로 후보 추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유음한 거다. 무음 5년이에요. 무음 5년. 근데 뭐 이런 거잖아요. 때로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안 나와요. 그런데 보니까 막 근무지가 부산이야. 에? 그럼 부산인데 수요일날 기도에 왔다 가야 되나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게 최소한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철원에서 따랐을 때 제가 뭐 원주에 있는 교회 가지 왜 우리 교회 오냐 가라. 그러니까 뭐 원주에 교회 다 가봤는데 어쩌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러면 저녁 찬양 예배까지 다 가고 가라.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요? 기본이야 기본. 그걸 가지고 뭐 믿음 있다라고 얘기하면 바보 천친 거예요. 무흠오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식견이 있어야 돼요. 식견.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고요? 통솔력이 있어야 돼요. 혼자 일 잘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장로는. 자,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누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 아멘. 이거 지켰냐고요? 성경이 명문화하고 아주 명확하게 규정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절제해야 돼요. 도를 넘어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신중해야 돼요. 뭐 아니면 말고 이거 안 돼요. 경솔하면 안 돼요. 낄 때 안 낄 때 다 끼고 나대면 안 돼요. 또 어때야 돼요? 단정해야 돼요. 옷 입는 것도 또 그의 태도도 이기적이면 안 돼요.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잘 해야 되고 또 잘 가르쳐야 돼요.
본인이 앉아있는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제가 그래서 한동안 우리 정성택 집사에게 기도 좀 잘해라, 말 좀 조리 있게 해라 얘기했지.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몇 년 전부터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것 때문에 뭐 시켰어? 그냥 우리 어디 바이크 타고 가든 여행 가든 기도는 정성택이에요. 왜 시켰는지 아세요? 훈련이에요. 우리 정성택 집사님은요,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마음에 막 담겨져 있는 게 많은데 그걸 막 기도하려고 하면 막 벅차 자기가. 응? 그래서 막 말이 꼬여. 그냥 천천히 해라. 천천히 해라. 흥분하지 마라. 아무리 은혜가 내게 넘쳐도 내가 너무 은혜가 넘쳐서 막 흥분해서 막 주절주절 떠들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은혜가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을 그냥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장난 같지만 너 이제 앞으로 나랑 밥 먹으면 무조건 네가 이제 식사 기도하는 거야. 장난 같지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장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준비, 그 과정들, 그 지금도 제가 얘기하거든요. 조금 천천히 이야기해라. 생각하고 이야기해라. 정리해서 이야기해라. 그래야 우스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내 속에 든 건 많은데, 내 속에 경건함이 있는데,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교회를 사랑함이 있는데 그게 거칠게 표현되니까 그게 의심이 되고, 아, 이 사람 이런 의혹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 누군가 그거를 다듬어 줘야 되고 연습시켜야 되고 훈련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변하고 성장해 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그리고 그를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임남 집사에게 주일학교 말씀 전해라라고 했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냥 목사님이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뭐 해봐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오랜 고민과 계산이 있는 겁니다. 감독의 자격이 2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절제해야 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그래서 제가 옷 입는 것도 얘기하거든요. 옷 좀 단정하게 입어라. 그렇게 입지 마라.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넥타이를 사서 주는 거예요. 아예. 너무 이상한 거 매지 마라. 촌스러운 넥타이 매지 마라.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런다. 아, 목사님, 이 요건을 다 갖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안 세우면 돼요. 뭐하러 세웁니까? 안 세우면 되죠. 장로 없다고 뭐 교회 망합니까? 안 세우면 되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누군가 장로를 세우기를 원하면 그 사람을 훈련시켰어야죠. 이런 거잖아요. 내가 누구를 천서합니다. 내가 누구를 추천합니다. 라고 하려면 그게 즉흥적인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그 사람을 지켜보고 몇 년 동안 그 사람을 연단하고 훈련한 이후에 추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그거 안 하기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왜요? 양육시키거나 훈련하는 것 없이 그냥 때 되면 뭐 누구를 뭐 합니다. 이런
그 사람을 추천하려면 몇 년 동안 그 사람을 지켜보고 훈련시키고 연단하고 때로는 꾸짖고 책망하고 위로하고 인내하고 그래서 자격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이 사람을 천거한다, 내가 이 사람을 추천한다, 내가 책임질 수 있다, 보증한다, 뭐 이게 돼야 되는 거지. 그거 없이 그냥 내가 누구를 뭐 이건 아니지 않냐. 자는 사람 깨라고 애가 누른 거예요. 장로의 자격이에요. 여러분 가볍게 장로 뽑지 마십시오. 뽑을 사람 없으면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교회 장로가 없으면 어떡해 이런 마음이 들거든. 지켜보고 주목하고 발굴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그래서 세우십시오. 저 사람이 목사님하고 친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잘할 것 같아, 이런 거 하지 말고. 장로는요 목사하고 친한 사람 세우는 거 아니에요. 뭐 인기 투표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응? 정신을 차리세요 이제. 그리고 정말 교회 어른들 뭐 시니어진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실버하고 시니어는 격이 다른 거잖아요. 실버는 머리 하얗면 다 실버예요. 나이 들면 실버예요. 시니어는요 어른이에요. 그래서 내가 시니어진이라고 해서 내가 아이고 진짜 이름은 좋게 바꾸는데 무슨 뭐 어른 같아요. 어른이지. 혼자 속으로 그랬는데 소리가 들렸나요? 시니어라는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명예로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목사들도요 심우하는 그냥 심우하는 목사, 영어로는 패스터라고 그래요. 안수받은 목사는 레브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위임받은 위임 목사만 뭐라고 그래요? 시니어 패스터라고 그래요. 선임 목사, 시니어 패스터.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제가 목사입니다, 목회라니까 패스터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사람은 다 패스터예요. 외국에서는 신학교 안 나왔어도. 그럼 이제 또 묻지요. 그럼 나 이제 신학교 나왔다, 내가 디플로마가 있다, 혹은 뭐 PhD가 있다, 디민이 있다 얘기를 해요. 그럼 네가 그냥 목사냐 아니면 시니어 목사냐 또 물어요. 그럼 내가 우리 교회 당회장이다, 시니어 패스터다. 그러면 예우가 달라져요. 시니어란 말은 굉장한 책임이 따르는 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살펴봐야 돼요. 몇 살쯤 되면 써있잖아, 35살쯤 되면 이걸 훈련시켜서 이게 장로감이 될지 안 될지를 살펴봐야 된다고요. 응? 뭐 몇 마디 했는데 주댕이 내밀고 이러면 땡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얘기해놓고 책임도 안 지고 뭐 아니면 말고 뭐 이러면 이것도 땡인 거예요. 성경을 아는 지식도 없고 식견도 없고 통찰력도 없고 리더십도 없으면 이것도 땡인 거예요. 아무도 훈련시키지 않고 준비시키지 않고 때 됐으니까 뭐 이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 인기 투표합니까? 뭐 이 사람이 하면 잘할 것 같아, 이 사람이 목사님하고 친한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특별히 여러분 목사하고 친한 사람 장로 세우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둘이 같이 해먹으면 어떡해요? 이 우스운 일 같죠? 그런 생각은 아예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장로는 35세 이상 된 남자 성도들 중에 세례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또 뭐 해야 된다고요? 5년 무흠이어야 한다. 5년 무흠이어야 한다. 그 무흠이라는 말에 대한 한계선을 여러분 각자 마음에 정하십시오. 5년 무흠. 그리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을 갖춘 자. 디모데전서 3장이 제시하는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한다. 앞으로 이거 마음에 잘 새기시고 장로 투표할 때 신중하게 하십시오. 직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7위 장로는 교인의 택함을 받고 교인의 대표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지교회 혹은 전국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장로의 직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령적 관계가 뭘까요? 이런 신령적 관계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두 장로가 대답을 안 하네. 여기서 말하는 신령적 관계가 뭐예요? 그분이 오셨어 이거예요? 장군님이 오셨어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신령적이 뭐예요? 그냥 간단하게 쓰려고 신령적 관계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풀어서 생각을 하십시다. 풀어 생각하면 돼. 여기서 말하는 신령이라고 할 땐 앞에가 이제 귀신 신자겠죠? 응? 귀신신.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총찰한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죠. 장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가? 지도 안 되는데요? 어떻게 그걸 총찰합니까? 어떻게 살펴봅니까? 그러니 장로가 힘써야 될 일은 뭐예요? 자기 영성 관리예요. 자기 영성 관리. 신령적 관계는 또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교리적인 거겠죠. 장로는 뭘 알아야 돼요? 장로교 교리를 알아야 돼요. 알아? 장로교 교리? 장로 임직할 때 질문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도교에서는 뭐 이렇게 다 내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장로들 중에요, 죽을 때까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읽어보고 죽는 장로 거의 없을 겁니다. 지가 읽어보지도 않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믿습니까? 읽어보지도 않은 거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도 안 되는 일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좀 늦었지만 올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교육 고백서 해설집이 나왔어요.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응? 이번에 목사장로 이제 기도회 갔는데 출판부에서 와서 이제 책 장사를 또 하잖아요, 우리. 예? 그래서 책을 샀어요. 4권을 샀어요. 4권. 4권. 한 권은 진관리 팀장에게 주고, 3권은 두 장로와 장로가 될 놈한테 줬어요. 오늘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공부하라고요. 비구잘만큼 두꺼워요. 응? 비구잘만큼 두꺼우니까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비싸죠. 여기서 퀴즈. 제가 정가를 다 주고 샀을까요? 이 사람들이 날 나쁜 사람들로 보네. 물론 아니죠. 물론 아니죠. 맨 첫날 가서 책을 이렇게 들어보고 만져봅니다. 그럼 출판국 직원들이 와서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출판국에 영업과장이 있어요. 양모 씨라고. 형 이거 사야 돼. 지는 안 사죠. 첫날은 산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응? 애를 타게 만드는 거죠.
둘째 날 또 가서 책을 만지작 하고 살 책들을 쫙 뽑아 놓습니다. 형 카드 줘. 카드 안 줍니다. 둘째 날까지. 둘째 날 오후가 되고 셋째 날 오전이 됐을 때 짐을 쌀 무렵에 둘째 날은 이제 우리 시찰 목사들한테 살 사람 카톡으로 신청해라. 그래서 이제 강매를 하고 그때도 일단 이제 좀 디스카운트를 해서 시찰 목사님들에게 하고 이제 짐 쌀 때 출판국 짐 쌀 때 그때 이제 뽑아서 이건 직원가로 계산을 해라. 그러면 출판국 직원이 눈이 동그래지죠. 싫으면 말아. 그럼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안 팔리면 다 또 총회본부로 싸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깎아서 사왔어요. 나눠줬어요. 공부하라고. 장로가 된 사람이나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일단 12신조는 외워야 됩니다. 장로교 정치 원리 8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한 번쯤 읽어봤어야 됩니다. 근데 되게 두꺼워요. 제 서재에 그 신앙 고백서에 대한 책들이 꽤 많습니다. 뭐 도르트 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신앙 고백서들이 역사적으로 많아요. 저도 공부합니다. 그거 모르는데 어떻게 신령적 관계를 총찰합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것 때문에 조직신학을 가르친 거예요. 일반 성도들은 몰라도 되지만 일반 성도들 가운데 장로 될 사람들이 있고 장로 되고자 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장로교 신학의 조직신학의 내용은 뭔지는 알고 장로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조직신학을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그러면 장로로 뽑지 말았어야죠. 장로가 하는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뭐 한다고요? 신령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장로교 신학을 수호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 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이 믿음을 지키는지를 지켜보고 감독하는 게 장로의 직무입니다. 근데 자기가 모르는데요. 개혁주의 신론이 뭔지, 개혁주의 교회론이 뭔지, 개혁주의의 성령론이 뭔지를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런 걸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개혁주의 성령론만 해도 책이 막 개혁주의 교회론만 해도 책이 이런 거죠. 여러분, 오순절 교단에서의 예배와 장로교회에서의 예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침례교회 예배와 성결교회 예배, 장로교회 예배는 다릅니다. 설교만 들어보면 어느 교단 목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장로의 직무 첫 번째는 뭐 교회 재정, 뭐 인사 이런 거 아닙니다. 뭐라고요? 신령적 관계. 그런데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의 설명이 좀 웃기잖아요. 뭐가 웃겨요? 행정과 권증을 관리하며 라는 말이 있어요. 행정이 무엇과 연관이 있다고요? 신령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교회 행정은 누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 장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장로가 행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게 옳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장로들이 지금까지는 두 사람이 아직 안 그러는데 교회가 어떤 정책을 정하고 뭘 해보자라고 하면 제가 이제 묻잖아요. 그냥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려고. 그래서 뭐 쉽게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규약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다. 규약을 만드는 건 영적인 일입니까? 행정적인 일입니까? 행정적인 일이죠. 그죠? 만약에 지난번에 우리 공동회 했던 것처럼 위임장을 만들자. 이거 영적인 일입니까? 행정적인 일입니까? 여기에 함정인 거예요. 영적이고 행정적인 거예요. 이런 겁니다. 교회 규약을 만듭시다 라고 했더니
뭐 우리 박민천 장로, 이경선 장로, 목사님, 저희 회사에, 우리 직장에 그 법인 규약 있으니까 그걸로 만드십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세속적인 놈의 새끼, 넌 땡이야 이 새끼야. 규약을 만드는 건 분명히 행정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 규약을 만드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장로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에 행정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행정을 하든 재정을 하든 뭘 하든 그건 다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규약을 만듭니다. 뭐 집사회 규약을 만듭니다. 와, 우리 교회가 뭐 교회 규약을 만듭니다라고 하는데 우리 회사 거를 갖다가 우리 직장에서 이 소리 하면 이게 미친 겁니다. 왜요? 아니, 그 사람이 다니는 회사나 직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회사 규약이나 이사회 정관이나 이런 걸 만들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교회 규약을 만드는데 그걸 뭐 모델로 삼겠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길게 얘기 안 합니다. 왜 얘기 안 하면, 이게 초신자 같으면 제가 설명을 해요. 근데 이미 당에 들어와 있는 당회원이면 그걸 설명할 필요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사님 설명하고 가르쳐주죠. 장로인데 그걸 뭘 설명을 해. 그거는 마치 수학 전공인 대학원생한테 구구단을 설명하는 거하고 원주의를 설명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대학원 갔을 때 제가 참담했던 게 뭐냐면, 조직신학 수업 시간에 어떤 놈의 새끼가 손들고 교수님 3일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이고, 이게, 야, 지금 대학원 수업에 네가 들어와가지고 3일체를 설명해달라고 하면 네가 학부로 가야지 여기를 왜 와 있냐. 성도들 가운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목사님, 장로들이 이해를 못하면 장로들한테 그걸 설명을 해줘야죠. 아니요, 장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아니, 2차 함수, 2차 방정식을 못 푸는데 얘가 지금 대학에 와서 수학 전공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설명해 주는 게 옳습니까? 버려야 되는 겁니까? 방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쫓아버려야 되는 거죠. 다시 배우고 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설명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끝. 그게 옳고 맞아서 그래요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가끔 여러분들하고도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하면 제가 짜증낼 때가 있을 거예요. 왜 짜증내는지 아세요? 그게 새신자거나 그게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질문하면 제가 성실하게 대답해줘요. 그런데 이게 20년 예수 믿고 뭐 집사가 됐고 권사가 됐는데 그 질문을 해?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정, 모든 칠이, 이건 다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라고 큰 항목 밑에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증을 관리하며. 진짜 정신없는 사람들이 무슨 뭐 회사 규약을 갖고 와서 교회 규약을 뭐 기초로 삼겠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회사에서 하는 뭘 갖다가 뭐 이사회 정관을 갖다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안 된다. 그런 거 안 된다. 되지도 않을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이미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더 되냐. 이해도 없는 거예요. 장로를 세우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교회의 영적인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세우는 게 장로입니다. 두 번째, 시작. 강도와 교훈은 그의 전무한 책임은 아니나 각질에 똑같죠. 아까랑. 3번, 장로의 자격, 했던 건데
또 썼나 봐요. 미쳤나 봐요. 아, 이거 얘기하면서 해서 그래요. 2번 시작.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여기서 도리 오해는 교리입니다. 교리. 근데 교리를 모르는 거예요. 장로교 교리 잘 알아야 돼요, 장로들. 이런 거예요. 순복음에서는 인정되는 교리가 장로교에서는 인정 안 되죠. 그죠? 그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죠, 장로가. 도덕상 부패,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해야죠. 돈 띄어먹으면 돼요, 안 돼요? 장로가 이자놀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이자놀이 할 돈이 없어. 그러면 박민철 장로님, 장로가 로또 사면 돼야 안 돼? 주식 투자는? 아주 작은 소리로 대답하는데? 땅 투기는? 쟤한테 물어보세요. 너한테 그러지 말고. 된다고 그랬어요, 박민철 장로가. 그치? 얼마 전에 나하고 얘기했거든요. 투자와 투기의 차이가 뭐냐. 장로의 직무 두 번째는 교리적인 오해. 근데 이게 지금 교회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장로들도 장로교 교리와 신학을 모르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까 그런 거죠. 장로가 설교하는 게 뭐가 문제냐. 교리적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우리 교단에는 무슨 제도를 두고 있으니까. 강도사 제도를 두고 있으니까. 뭔지도 모르는 거야. 강도권이 없는데. 장로에게 강도권이 없는데 어디서 강도를 해요? 택시기사 말대로 강도질 하려고 해도 라이센스가 있어야지. 예? 강도권이 없는데. 같이 읽습니다. 주께 부탁받은 양무리가 도리오해나 도덕상 부패에 이르지 않게 위하여 당회로나 개인으로나 사나 권면하되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는 당회에 보고한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7위가 행해져야 돼요, 교회 안에. 당회 보고한다, 이게 고발한다예요, 사실. 뭐 이런 거죠. 방 권사님이 예배 시간마다 자. 근데 장로들이 가만 내버려도 저 인간들을 족쳐야 되는 거고. 그랬더니 이제 당회를 하는데, 당회를 이제 정기 당회를 하는데, 만약에 박민철 목사님 당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안건이 뭐냐? 그랬더니 방영숙 권사님에 대한 건입니다. 그래서 당회를 했어. 그래서 제가 몇 달을 지켜봤더니 우리 방영숙 권사님이 예배 시간마다 다른 방도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교회 덕도 안 되고 다음 세대 시험거리가 되고 새로운 성도들에게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당회가 적당하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뭐 하는 거예요? 기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회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는 거죠. 야,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첫 번째 단계가 뭐겠어요? 권면이죠, 권면. 그러면 박 장로가 좀 권사님 따로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부드럽게 권면을 해라. 그래서 했어요. 근데 또 안 고쳐져. 또 당회해야죠, 그러면.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건사님 우리 교회 몇 년 다녔어요? 무진장 오래 다녔죠.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걸로 치리받은 사람 본 적 있어요? 당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당회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교회 직원이 몇 주째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당회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집사가 명확한 이유 없이 몇 주째 교회를 안 나오는데 어떡할까요?
그거 안 할 건데 뭐하러 장로를 해요? 제가 만나서 권면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거하고 당회에서 안건으로 거론되고 권면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왜요? 일단 당회로 기록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누구누구누구에 대해서 누구누구 장로가 권면하기로 하다. 그럼 그 결과가 다음 회의록에, 그것도 낮은 단계 7입니다. 낮은 단계 7이. 그게 행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도덕상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게 안 되면 누구도 삐져서 교회 안 나왔는데 뭐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당회나 개인으로 선히 권면하되, 이게 첫 번째예요. 예?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정식 안건으로 회부해서 다루는 거다. 나중에 이제 뒤에 권징에 가면 권징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제일 큰 단계가 뭐예요? 출교예요. 출교는 뭐예요? 지옥 갈 새끼다. 기독교에서 쫓아보내는 겁니다. 출교. 교회에서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출교. 그래서 목사들도 치리할 때 면직 출교까지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할 때 출교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신문에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기독신문에 공고가 났습니다. 피고 누구누구 씨를 모에 처한다. 권징조례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모에 처한다. 그래서 피고 누구누구 씨를 면직 출교에 처한다. 신문에 공고가 났어요. 지금은 다 가죠. 그럼 받는 놈이 나쁜 놈이에요. 출교 당하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교 당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회개하려면 그 치료에 와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 치리를 한 그 치리회가 해버려 줘야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장로가 이탈을 했어요, 임의로. 우리가 면직을 시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사람이 해벌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당회에 와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당회원들이 회의를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켰으니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해벌을 하는 겁니다. 치리받은 그 치리회가 해벌하지 않는 한 누구도 해벌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거 우습게 생각하죠? 그거 우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사진 붙은데 하면서 그걸 써야 돼요. 그래서 그걸 써야지. 그럼 치리받은 걸 써야지. 확 자기가 치리당했다는 걸 숨기고 다른 교회 가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런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3번 시작. 교우를 신방하되 위로 교훈 간호한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들하고 같이 배우설쌤 신방 다녀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교우를 신방하되 특별히 병자와 조상자를 위로하며 무식한 자와 어린아이를 가르치며 간호할 것이니 평신도보다 장로는 신분상의 의무와 직무와 책임이 더 중요하다. 이제 평신도라는 말을 썼는데 저건 좀 순화시켜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장로의 직무는 뭐예요? 신방이에요. 신방. 첫 번째, 두 번째는 교리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신방이에요. 성도를 신방하는 것. 무식한 자를 가르쳐야 되는데 요즘에 무식한 사람이 없어요. 교회 다 유식해서 문제예요. 다 자기가 안 돼. 4번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네 번째 뭐예요? 기도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기도의 책임. 1번, 2번은 같은 거죠, 사실. 3번이 뭐고요? 신방. 4번이 뭐고요?
기도해. 자기도 기도 생활 안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성도를 위해서. 장로는 교인과 함께 기도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교인 중에 강도의 결과를 찾아본다. 이게 또 웃기는 거예요. 강도의 결과를 찾아본다가 무슨 말이에요? 누가 설교 듣는 대로 사는지를 살펴본다. 지도 안 듣는데 뭘 어떻게 살펴볼 거야? 어? 자기도 안 듣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설교 시간에 말씀 전하는 시간에 뭐 이경상 장로가 자, 그럼 뭐예요? 치리 대상이에요. 자기도 안 들었는데 누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사는지를 어떻게 살펴볼 거냐고. 예? 치리 대상이에요. 그리고 설교를 들었어. 근데 이제 사적으로 만나서 뭐 식사하고 커피 마시면서 아,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만 뭐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아? 뭐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장로가 그렇게 얘기했다? 뭐예요? 치리 대상이에요. 장로 아닌 겁니다. 그게 무슨 장로입니까? 장로는 성도들이 말씀을 들은 대로 뭐 하는지 사는지 강도의 결과를 찾아본다가 직무인데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이 사실은 성도들은 싫어하겠지만 밥 먹고 식사하면서 커피 마시면 야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니까 우리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아보자 이런 소리를 해야지요. 들어본 적 있어요? 아,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냐고. 아 오늘 목사님 주일 낮 시간에 말씀 전하셨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우리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살펴보고 내가 살펴봤더니 정말 말씀대로 살아. 잘했어 했어. 아유 이 집사님 훌륭해. 힘들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냐라는 거예요. 강도의 결과를 찾아본다. 강도의 결과를 찾아봤더니 다 같이 불평하더라. 예? 앞장서서 불평을 선동하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장로의 직무 5번째 시작. 특별히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근데 이게 사실 좀 잘 안 되죠. 왜 안 돼요? 평소에 신방을 안 하는데 이게 됩니까? 지금은 특별히 신방할 자를 장로들이 보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진관리팀에서 보고를 하죠. 이건 좀 비정상적인 거예요. 장로들이 보고해요. 목사님, 제가 어느 장로 집사님하고 통화했는데 어느 집사님이 신방했는데 아 이분은 좀 우리 당회가 신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걸 가자. 아 어느 성도가 이번 주에 뭐 수술 받고 병원에 입원한다는데 목사님 가셔서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 목사가 야 이따가 신방 가자. 뭐 거꾸로 된 거예요. 이해해요. 직장 생활하니까.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이해하는 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병환 자와 슬픔을 당한 자와 회개하는 자와 특별히 구조를 받아야 할 자가 있을 때에는 목사에게 보고한다. 일부는 되고 있죠. 이런 거에 아까 뭐 얘기한 박원사님 예배 시간마다 껌 딱딱딱 신고 왜 그랬어요?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뭐 이러고 막 인상 막 쓰고 있고 뭐 잘하나 한번 들어보자 뭐 이런 태도로 듣고 있고 목사도 알 거 아니에요. 어떤 태도 듣는지. 그래서 이제 박장로님이 몰라요. 권사님 그래도 어른이신데 그렇게 그런 자세로 설교 들은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권사님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껌은 그냥 예배 시작 전에 삼키세요. 예배당 바닥에 뱉지 말고 삼키세요. 삼키세요. 그리고 다리 꼬고 앉지 말고 좀 아멘 좀 하고 좀 그러세요. 그때 권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창피한 거야. 내가 자식볼 때는 장로한테 야단을 맞는구나. 정신을 차려야지. 그러고 이제 회개를 했어. 그걸 장로가 뭐 해야 된다고요?
목사에게 보고는, 목사님, 제가 사실 박 목사님이 예배 태도가 불량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권면하고 기도했더니 우리 권사님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진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이 달라지셨어요. 목사님 한번 만나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이거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뭐. 응?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막 예배 시간에 막 이러면 안 돼요. 구조해야 될 자. 목사님 살펴보니까 우리 암호무교 성도 가정이 지금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교회가 좀 구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은 또 좀 도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목사에게 보고해서 적당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는 게 뭐라고요? 장로의 5번째 직무입니다. 자, 5가지 한번 해보십시다. 1번, 2번 뭐요? 신령적 관계, 교리의 오해를 막는 겁니다. 3번이 뭐예요? 신방. 4번이 뭐예요? 기도. 5번이 뭐예요? 보고하는 것. 성도의 동향을 보고하는 것. 자, 원로 장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심호하던 장로가 연로하여 시무를 사임할 때 그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공동회의 결의로 원로 장로를 추대할 수 있다. 단 당회의 언권 회원이 된다.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게 있는데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무흠이 빠져 있는 겁니다. 무흠. 왜 무흠을 빼놨을까요?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20년이 경과했다고 해서 다 원로 장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가 20년 동안 심우하는 동안에 어때야 된다고요? 무흠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의 심우하는 20년이 목회에 유익하고 도움이 됐어야 하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됐다고 다 원로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20년 동안 그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가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은퇴는 끝났고 협동장로도 사실 같이 있습니다. 무임장로 중에서 당회의 결의로 협동장로로 선임하고 당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뭐 이건 뭐 할 것도 없고 같은 교단에서 와야 돼요. 집사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집사직은 목사와 장로직과 구별되는 직분. 뭐 한다고요? 구별되는 직분이에요. 무만 남교인으로 그 지교회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 임직받는 교회 항존직이다. 그래서 집사는 어때야 돼요? 역시 무흠이에요. 무힘해야 돼요. 무흠. 그럼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뭐여야 되고요? 입교인이어야 되고요. 똑같다니까. 무흠 5년이 경과돼야 되는 겁니다. 안수받아서 임직하는 직분입니다. 자격. 집사는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숭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첫 번째 뭐요? 행위가 복음에 합당해야 돼요. 행위가 복음에 합당해야 돼요. 그 다음이요.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자. 생활이 뭐 해야 된다고요? 모범이 돼야 됩니다. 봉사적 의무는 일반 신자의 마땅히 행할 본분인즉 집사된 자는 더욱 거라다. 뭐예요? 어렵게 써놨는데 그냥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성도로 사는 사람에게도 봉사할 의무가 있으니 집사가 됐으면 더욱 봉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해라 말아라 이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집사 되고 나면 제가 그래서 얘기 안 해요. 뭐 수요기도에 나와라 금요기도 이런 거 얘기할 필요 그 수준이야. 일반 성도가 수요기도에 금요기도에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에? 대답을 안 해. 그럼 집사는 더 마땅히 나와야죠. 그러니까 제가 뭐 나와라 말아라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 수준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또 권면받을 정도가 됐으면 이거는 그렇죠?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 직무 시작. 집사의 직무는 목사와 장로와 합력하여
빚 공공한 자를 권고하고. 첫 번째가 뭐예요? 구제예요. 집사의 직무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제예요. 구제. 두 번째,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 당한 자를 위문하되. 이건 장로의 신방과 좀 다릅니다. 예? 장로의 신방은 뭐예요? 장로의 직무 첫 번째가 뭐였어? 이제 아주 헌법책을 보고 이제 답을 하고 있어요. 아주 싸웠어. 여시같이. 신령적 관계를 청찰하는 거예요. 장로는 왜 신방해? 그러니까 이게 응용이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야. 장로의 신방 목적은 뭐예요? 신령적 유익을 위해서예요. 네? 신령적 유익을 위해서. 집사의 신방의 목적은 뭐예요? 구제를 위해서예요. 이게 달라요. 네? 그러니까 장로님이 신방 가면 무엇을 위해서? 믿음의 성숙, 영적인 성장, 경건한 삶, 이걸 위해서. 집사가 신방 가면 뭐예요? 구제를 위해서요. 살펴야 되는 거예요. 살펴야 되는 거예요. 살펴야 되는 거예요. 집사 회장님 우리 집 신방 와봤어? 저 역적인 거죠. 이런 거죠. 예전에는 그 정말 훌륭한 장로님들 중에는 주기적으로 목사의 사택에 들어와서 냉장고 열어보고 쌀떡 열어보고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쫌팽이 같은 목사는 이 장로가 와가지고 냉장고 뒤지고 이러고 지랄하는 목사도 있는데, 그분이 왜 열어본 거예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해봤어? 뭘 해봐? 이씨 우리 집에 와서 냉장고 열어보지도 않았잖아. 너. 내가 왜 성도 집 가면 냉장고 열어본지 아세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얼마나 살림은 거지같이 하나 그러냐면, 그 집사의 신방과 장로의 신방은 목적이 달라요. 이것도 모르죠.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은 구제하는 일이에요. 그 구제하는 일에 뭐가 필요하죠? 재정이요. 콩팥 팔아서 할 거야? 구제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재정이요. 그러니까 재정의 사용의 권한이 집사들에게 있는 겁니다. 영적인 유익을 도모하는데 무슨 재정이 필요합니까? 당회 감독 아래서 행하며,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 건 안 됩니다. 다 당회 감독을 해서. 교회에서 시작.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 그래서 재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집사들에게 있습니다. 그럼 왜 장로님들이 재정부장하고 장로님들이 왜 재정하죠? 돈을 권력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네. 그건 시골 교회니까 그런 거예요. 시골 교회니까. 그 지금 냉장고 열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가난했을 때 그런 거야. 가난했을 때 냉장고 열어보지 말고 통장 잔액을 확인해줘. 이해되셨어요? 그 예전에 시골교회일 때. 시골교회. 제가 근남교회 있을 때는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오셔서 목사님 쌀 떨어지지 않으셨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쌀이 떨어질 만하면 그 정미소에 맡겨놨던 쌀을 그때 탈곡하셔서 도정하셔서 늘 햅쌀을 먹게 했다. 그리고 햅쌀 갖고 오면 집에 있는 쌀 다 가져가셨어요. 묵은 거 먹지 말라고. 저 그랬던 사람이 오대미만 먹었던 사람이에요. 철원 오대미만 먹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 배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오대미로 단련된 대성산 두릅과 더덕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할머니 집사님이 막 그냥 막 지뢰밭을 헤치고 들어가셔서 따온 해마다 몇 분씩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도대체. 그러니까 그분들이 족이 있는데 그래서 가신대요. 근데 가다가 꺾다 보면 이제 한가운데 와 있는 거죠. 꺾을 때까지는 몰랐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막 그 뭐 이렇게 따면요 막 마대짜리로 하나씩 따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들고 내려오세요?
어떻게 하는데 집어 던진대요, 산아래로. 알아서 굴러 떨어지고 사람 내려오고 그러신대요. 그래서 제가 대성산 두릅을 먹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정에 관한 것은 집사들이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재정의 수납 그리고 지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이 재정을 사용할 때 주된 목적은 뭐예요? 구제예요. 구제. 구제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구제. 이거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잘하는데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재정팀에는 집사님들이 들어가서 그냥 수납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명희 집사에게 앞으로 우리 교회 재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그런 계획들을 좀 세워봐라. 그리고 이 재정이 어떻게 사용돼야 될지 고민도 좀 해봐라. 교회 재정이 넉넉치 않을 때는 그 재정의 가장 큰 우선순위 1번은 목회자의 생활입니다. 이게 안 지켜지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정말 그 아주 악하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늘 뭐 퍼센트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었거든요. 뭐 몇 퍼센트 어쩌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막 교회 재정이 막 10억, 20억, 100억 이렇게 되면 그때도 퍼센트로 줄 거냐? 그렇게 얘기하면요, 뭐라 그러냐면 꼭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그리고 말을 안 해요, 이 사악한 인간들이. 나쁘죠, 진짜. 그냥 진짜 나쁜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집사의 칭호. 집사의 칭호는 집사지 뭘. 시무집사. 시작. 본교에서 임직받아 취임 있는 집사다. 장로는 시무장로가 아니에요. 장로는 뭐예요? 칠이장로예요. 집사는 시무집사고요. 휴직집사. 그냥 휴직계 내고 노는 사람입니다. 뭐 어렵지 않잖아요. 은퇴집사. 70 넘으면 은퇴하는 겁니다. 무임집사.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입니다. 시작. 타 교회에서 임용 와서 아직 취임을 받지 못한 집사. 그래서 어떤 때는 임직식 할 때요, 집사 취임이라고 쓰고 집사 임직이라고 순서지에 쓰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이, 목사님 임직이 맞아요, 취임이 맞아요? 그럼 쓸데없는 짓이야. 그걸 뭘 구분해, 이씨.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임직은 그 교회에서 자라서 서리 집사였다가 집사로 안수받는 사람을 임직이라고 구분하고, 타 교회에서 집사 됐다가 임용 와서 집사가 되는 사람을 취임이라고 하고 이렇게 구분하겠다죠, 교회가.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왜? 좋을 땐 좋아요. 근데 교회가 갈등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굴러온 돌이고. 그거 하지 마라. 뭐 집사 임직, 집사 취임 순서제 그거 나누지 마라. 네, 뭐 안 지키겠다고는 어쩔 수 없지만, 타 교회에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이명이 와야 돼요. 이명이 온다는 얘기는 우리 교단 소속 목사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명을 왔어요. 그렇다고 집사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 무임 집사입니다. 그럼 그 교회에서 집사가 되려면 어때야 돼요? 공동회 해야 돼요. 공동회. 공동회에서 3분의 2 득표를 받으면 그때 임직을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만 70세 미만인 자는 서리 집사직을 맡을 수 있고, 본 교회에 전입하여 만 2년이 경과하고 공동회에서 집사로 피선되면 취임식만 하고 안수 없이 시무집사가 된다. 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자, 이런 겁니다. 이 법대로 하면 고미자 권사님이 집사예요. A 교회 도성교회 집사야. 집사. 도성교회에서 성도교회로 왔어. 그럼 뭐예요? 이 법대로면 서리 집사예요. 뭐라고요? 서리 집사야. 그리고 그 교회에서 만 2년이 경과됐어요. 그럼 뭐 해요? 공동회 투표를 해.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공동회 투표를 해. 그래서 이제 임직이 돼서 3분의 2 득표를 받았어. 그럴 경우에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재안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없이 취임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담임 목사에게 안수를 받는 게 나아요? 안수 없이 취임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 없다. 나중에 교회가 어려워지면요, 나는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전에 내가 집사 됐어, 내가 집사 경력이 더 길어, 우리 교회 왔을 때 내가 안수 없이 내가 취임했어, 이래서 교회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별 의미 없다. 그냥 똑같이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2년 경과하면 된다. 왜 5년이 아니라 2년이라고 하냐면 다른 교회에서 집사로 이미 임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을 거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권사였어요. 우리 교회 왔어요. 뭐예요? 서리 집사예요. 70 안 됐으면 무슨 뭐 권사야. 네. 장로하고 다르잖아요. 장로하고는 다르잖아요. 치리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 집사는 아무리 뭐 그래도 치리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어느 교회에서 뭐 권사였어요. 우리 교회 뭐 권사님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그렇게 불러서 사람들이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고민을 해요. 뭐 전 교회에서 직분이 뭐였나 이거 조사할 필요도 없다. 그 뭐하러 조사하냐? 오면 다 성도고, 응? 그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그냥 서리 집사지. 무슨 내가 뭐 전 교회에서 뭐 권사였는데 그게 뭔 의미가 있냐 그게. 그런 거 없다. 끝이에요. 자, 이제 교회 정치를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럴 수 있는 기회가 뭐 다시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임직자들 세 사람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한 번쯤은 우리 헌법을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좀 살펴보시고, 집에 헌법책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심심할 때마다 한번 좀 읽어보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집사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절차, 예배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고, 근데 이건 필요 없을 것 같고 다음 주에 이제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이게 이제 드디어 야곱이 정신 차리는, 응? 어떻게 정신 차려요? 야곱이 왜 막내 아들 안 보냈어요? 대답을 빨리빨리 해야지. 왜 야곱이 막내 아들을 안 보냈어요? 대답을 안 해. 큐티즘에서 빨리빨리 올려요 좀. 왜 안 보낸 거예요? 몰라요? 모르면 제가 또 답을 가르쳐 드려야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43장 14절. 다 펴셨나요? 창세기 43장 14절. 같이 찾아보세요 빨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질문이요. 다시. 왜 야곱이 처음에 요셉의 형들을 양식을 구하러 보내면서 베냐민을 왜 안 보낸 겁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처음부터 야곱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했다면 안 보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가 막내 아들 베냐민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그 아들을 떠나보내지 못했던 이유는 그냥 두려움 때문에, 요셉도 이러는데 이 라헬의 낳은 마지막 아들까지 잃으면 내가 어떻게 살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43장 14절에서 그의 양심 선언을 들어요. 내가 이제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내가 생명같이 아끼는 이 아들을 돌봐주실 것을 믿고 그분의 손에 맡긴다. 야곱이 변한 거죠.
야곱이 어떻게 변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좀 생각하고 대답을 합시다. 막 서둘러 답하지 마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생각을 좀 하세요. 야곱이 지금 어떻게 변했어? 오늘 본문을 보면 1절 읽어봐. 2절. 자, 야곱이 어떻게 해서 변한 겁니까? 에이고. 막다른 골목까지 몰린 겁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뭐요? 변하든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여기서 떠난다는 말은 단순하게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라고요? 안 변하면 죽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편안하게 안일한 상태에서 변화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연단하시고 변화시켜서 쓰시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를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밀어붙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잘 안 변합니다. 왜요? 뼛속까지 죄인이거든요. 웬만해서는 안 변합니다. 야곱 웬만해서는 안 변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습니까? 디나가 강간당했죠. 그렇게 생명같이 아끼던 요셉이 실종됐죠. 죽었죠. 그런데도 그는 안 변합니다. 양식을 갖고 와서 돌아온 아들들이 애굽의 총리가 우리 막내 아들, 막내 아우 베냐민을 보내라고 합디다. 야곱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틴 겁니다. 얼마나 양식을 아껴 먹었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거 안 써요. 그죠? 아껴 먹고 왜 아껴 먹어요? 이 양식이 떨어지기 전에 기근이 끝나면 내가 베냐민을 내놓지 않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래서 아껴 먹고 밥 좀 조금 먹으라 이 새끼들아. 뛰어다니지 마라 배 꺼진다. 뭐 이런데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는 뭐 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온 가족이 몰살돼야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배신자의 최고는 죽음이고 변하든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중간은 없다. 신앙생활의 안전지대는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를 떠난다고 해결될 것 같냐? 더 많이 잃게 될 거다. 이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 굶어 죽든지 아니면 베냐민을 내놓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도록 밀어붙여요? 살리시기 위해서요. 복 주시기 위해서요. 버티지 마세요. 다 잃어요. 다 잃고 나서 변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에? 이제는 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아들들한테 얘기하는 거, 왜 안 가냐? 지금이라도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또, 아버지가 베냐민 내놨으면 우리가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지요. 우리가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베냐민 내놓으세요. 내가 내 아들 담보물로 맡기고 양식을 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저 오늘 이 본문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는 다른 선택지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잔머리를 써요. 무슨 잔머리를 써요? 야, 지난번에 갖고 왔던 돈도 더 넣고, 바로의 마음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할, 옛날에 누구에게 했던 것처럼, 에서에게 했던 것처럼 좀 뇌물도 좀 가져가고, 이 땅에 좀 좋은 것도 좀 가져가서 바로의 마음을 좀 풀어라. 그 총리의 마음을 좀 풀어라. 자기 방식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아, 이게 지금 야복강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일을 하네? 이 생각이 안 드는 거지. 이제 들으니까 막 그런 거 같잖아 또. 그리고 나서 변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14절이 그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네 아우를 데리고 떠나라. 하나님께 맡긴다. 야곱이 드디어 변했어요. 더 놀라운 건 요셉인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용서가 아닙니다. 그냥 나 편하자고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거는요, 사람을 버리고 망쳐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끝까지 모든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그 위험 한계선까지 밀어붙인 이유는 누굴 위해서예요?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때로 야단 맞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이끌고, 아, 목사님 왜 저러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러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소진해버리고 그냥 정말 천박하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그런 인생을 왜 살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뭐 하면 되는데, 변하면 되잖아요. 포기하면 되잖아요. 결국 야곱은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는 베냐민을 안 보내면 남는 건 뭐예요? 다 굶어 죽는 거야. 그래서 14절에 시작이 어떻게 시작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정신 차리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요셉이 팔려갈 때 야곱의 마음에는 뭐가 없었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었던 거죠. 베냐민을 붙잡고 안 놓아줄 때는 야곱의 마음에 뭐가 없었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왜 맨날 두렵고, 왜 맨날 수치스럽고, 왜 맨날 지지고 볶고 살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만 있고 입에만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이게 믿어지면 빨리 포기할 수 있잖아요. 내게 고난을 주시고 내가 수치를 당하게 하고 때로 내 몸을 병들게 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분도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왜 이게 안 됩니까? 내가 무시를 당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그냥 박살이 나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욕을 먹어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게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시는 하나님은 입을 좀 열어. 선하시다. 우리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내 기도에 응답? 지랄을 하지 말아야지. 이러다가 우리 인생을 다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얼굴이 뜨겁게 하시고 진흙창에 거꾸로 매다 꽂는 하나님은 뭐 하십니다? 선하십니다. 아멘.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야곱의 변화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보낼 거다. 나는 그걸 믿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 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이 들어가야 돼. 아버지도 나쁜 아버지도 있고 개부도 있고 아유 주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임을 나는 믿는다. 아멘. 이게 빨리 돼야 돼요. 늙어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부끄럽다가 수치당하다가 그냥 간신히 구원받고 죽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우리는 한평강도 너무 부럽잖아요. 내는 무슨 내야. 지 멋대로 살다가 막 주여 오늘 낙원에 이를 때에 당신의 날이, 그게 뭐야 그게. 그래 두가 아니고 권사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좀 형통하게, 아멘을 하네 씨,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존경스럽게 사랑스럽게 살다가, 박 권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가, 기도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뭐 이럴 수 있어야지. 한평 강도처럼 그렇게 죽으실래요? 마음대로 하시든지. 제가 성경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던 게 엘리야와 엘리사의 죽음이에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을 때 그 거지 같은 왕도, 그 나쁜 놈이잖아. 그 놈이 왕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좀 이렇게 존경받고 살다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한평 강도는 한 번밖에 못 사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찾으시고 부르셨을 때 정말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는 정말 우리 교회 춘천성도교회 역사에 길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러고 죽어야지. 무슨 한평 강도가 부러워요 권사님. 낮에 무슨 설교를, 아까 가니까 배우섭 집사님은 그 설교 영상을 또 보시면서 목사님 내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다 이러시. 아이 진짜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아유 그렇게 살더니 그냥 그렇게 됐네, 천국 갔을지 지옥 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됐네, 이게 뭐예요? 저보다 빨리 죽으실 분이 있다면 제발 좀 그렇게 사시다가 제가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우리 춘천 성도교회 기둥 같은 분이 하나님께로 갔다, 내 목표의 든든한 동역자였고 후원자였고 내 보호자였던 그분이 하나님께로 갔다, 이제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목회를 할까, 뭐 이런 사람이 돼야지. 시원하다. 주님 오랜 기도를 들으셨네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야곱같이 살지 마십시오. 기껏 바로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 이게 무슨 자랑.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우리 조상의 나이에 비하면 내 연수가 얼마 안 되지만 130년 살았는데 뭘 연수가 얼마 안 돼. 험악한 이런 거 말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다가, 여러분 장례식에 가서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서 슬픈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든든한 일꾼 하나를 잃었다.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기쁘고 즐거울 테지만 우리 교회는 믿음의 용사를 잃었다, 믿음의 일꾼을 잃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어른을 잃었다.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정말 먹먹하고 뭐 이래야지. 드디어 올 게 왔구만.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은요 그냥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베냐민을 보내고 나니까 애굽에서 뭐가 와요? 몰라요. 마차가 와요. 마차가 와요. 베냐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니까 애굽의 풍요와 부가 오는 거예요. 아니 이걸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 지금 아직도 여러분의 손에 베냐민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좀 이제 누구의 손에? 주님의 손에 맡기세요. 우리의 손에 붙잡고 있는 그 베냐민을 주님의 손에 맡기면 주님께로부터 뭐가 온다고요? 마차가
하여튼 그게 와.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와. 어? 그러니까 죽어가던 야곱이 새 힘을 얻고 소생해서 족하다 족하다. 야, 이거 영화로 만들어도 정말 응? 이걸 묵상하면서 삶이 변하지 않는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쥐고 있는 그 베냐민을 누구에게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래야 내가 애쓰고 힘쓰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죽음의 땅으로 보낸다라고 보냈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죽은 아들 요셉을 만나게 하시는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가 왜 힘들어요? 그거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거 붙잡고 있어서 처음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얼마나 아껴 먹었겠냐고 지질이 궁상 떨면서 처음부터 베냐민 보냈으면 일찌감치 뭐가 왔을 텐데 그 마차가 왔을 텐데 이해 안 돼요? 맞잖아요. 처음에 그냥 야곱이 그거 붙잡고 있지 말고 형들과 함께 베냐민을 보냈으면 거기에서 모든 게 끝났잖아. 그걸 뭐 힘들게 무슨 금잔을 은잔을 집어넣고 또 쫓아가서 붙잡아 오고 이런 거 안 해도 한 번에 끝나잖아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는 뭐를 베냐민을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 찬송 가사가 너무 은혜예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이거 몰라요. 내 주여 뜻대로. 어려서는 그랬어요. 날 사랑하심을 날 잡아 잡수 뭐 이러고 날 잡아 잡수 뭐. 그런 거 안 하셨나 봐요? 나만 나쁜 놈이야.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쁜 건 나야. 하여튼 어려서 제일 못된 것도 나고 교회에서 깽판 친 것도 나고. 그래서 내가 예배 시간에 깽판 치는 놈들은 니들 다 목자 될 거다 이 새끼들아. 내가 그런 이유 그런 거예요. 하여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장로교 정치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이렇게 살펴볼 텐데 잘 배우시고 고민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지켜가는 기둥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신학부 세미나 있는 것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이제 신학 포럼 하고 나면 110회기 우리 신학부 모든 공식적인 행사가 끝납니다. 위에서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 월요일에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8일 내일 우리 배우섭 지사님 이제 외래 진료 받으시고 검사 받으시고 19일에 입원하셔서 20일에 수술하실 계획입니다. 전신 마취를 하게 돼서 염려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가니까 친척 중에도 전신 마취해서 못 깨어나셔서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아주 담담하게 얘기를 하셔서 좀 당황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건강하게 수술 잘 마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현숙 권사님도 허리 때문에 좀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아까 좀 낮에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건강의 은혜를 더하시도록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명성 권사님도 좀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하시도록 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우리 전낙준 장로님 얼굴 뵌 지도 하도 오래됐는데 영육간의 강건함 믿음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실 때마다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제가 사실 쓸데없는 고민이 많고 마음에 짐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는,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신학부장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고민도 많고,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교단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될까, 혹시 이게 그냥 내 자랑이나 내 만족을 위한 일이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두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오늘 살펴본 대로 우리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잘 살피고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낮에 우리 말씀 함께 나눈 것처럼 아비의 마음으로 성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주일학교 교사 진장들이 되어서 성경대로 삽시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내 예배 태도, 내 헌신, 내 기도하는 모습, 내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내 모습들을 너희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가르쳐서 교회가 든든히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 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걸어간 그 형통과 복의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수하는 재연이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취업을 위해서, 또 공부 중에 있는 영일이 위해서도 여러분 잊지 말고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함께 기도해서 교회가 기도의 응답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6월 달에 우리 혜성이가 이제 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수치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수술 경과가 좋아서 믿음으로 남은 삶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삶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형을 위해서 또 그걸 뭐 희생이라고 할 것도 아니, 좀 낯간지럽, 그래도 하여튼 형을 위해서 또 이렇게 큰 결단도 아니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지. 해강이를 위해서도 옛날 같으면 이게 굉장히 그런 건데, 하여튼 요즘엔 기술이 좋아져서 해강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건강 상태 잘 유지하고 또 그 이식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주일에 우리 주희가 또 항암 치료받고 굉장히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주일에 또 기쁨으로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돌아갑니다. 한 주간 보내시면서 우리 주희의 건강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더하시도록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위탁하시고 맡기셔서 우리를 통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룩한 역사를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두 장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장로의 정치를 잘 이해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제 성도들의 지지와 기도와 신뢰 가운데 피택된 우리 정성택 집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실한 장로로 잘 준비되고 훈련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먼 길 돌아가는 우리 복음 집사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가는 길 또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그의 삶에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또 직장 생활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탁월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건케 하시며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더욱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집사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의 은혜를 더하시며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는 은총도 내리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